오늘따르게 거룩하고 성스럽고 존귀한 주님의 날, 주님 존전에 나오셔서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심령 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의 학업의 진로에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군복무 가운데 있는 형제들에게까지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잘 될 겁니다. 당신이 최고로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13장에서는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이 천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반복해 가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천국은 좋은 씨를 뿌리는 제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으니 그러셨고, 지난주에 31절에서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라고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양적인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33절에서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해서 누룩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양적 성장만이 아니라 질적 성장인 질적인 변화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천국은 작은 양의 누룩이 가루서말이라면은 30kg인 거, 30kg. 밀가루 한 부대가 요즘에는 20kg 나오거든요. 큰 부대가 엄청나게 많은 양인데, 한 주먹에 누룩만 넣어버리면은 그 한 주먹의 누룩이 한 부대를 전부 다 부풀게 전체가 부풀러 오르죠. 이것은 누룩과 같이 적은 무리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을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숫자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숫자가 적대로 의기소침하지 말고, 지금 주님의 제자들이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그 적은 무리가, 적은 숫자가 앞으로 불어나서 큰 물을 이루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 여기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자씨 비유가 외적인 성장이라면은 누룩 비유는 내적인 성장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누룩은 좋은 의미도 있고 나쁜 의미의 변화도 있어요. 곰팡이도 누룩과 마찬가지거든요. 누룩은 좋은 곰팡이거든요. 오늘은 여기서는 좋은 의미에서의 누룩 비유에 대한 말씀을 사모하고자 합니다. 여기 보니까 누룩은 마치, 천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그랬죠. 요즘에는 빵집에 가서 빵을 사 먹지만 옛날에는 쌀이기 할 때 우리나라도 밀가루로 찐빵이나 개떡 같은 거를 주로 쪄먹었어요. 개떡에는 누룩을 안 넣고, 저는 우리 어머니가 바빠갖고 주로 제가 이 빵을 쪘는데 밀가루를 반죽해 갖고 거기다가 이스트, 옛날에 이스트 넣었어요. 이스트. 지금도 이스트 넣지, 그게 누룩이에요. 걸러갖고 보재기 덮어갖고 아랫목에다 놔두면은 부하고 부풀어 올라요. 그놈을 갖다 찌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밀가루가 보들보들, 빵이 맛있고, 보들보들한 게 제일 중요한, 보들보들한 거죠. 이스트 안 넣은 개떡은 끈적끈적하고 딱딱하죠. 그냥 밀가루에다가 그냥 이게 빵을 만들면은 딱딱해 갖고 맛이 없어요. 밀가루를 넣으면은 보들보들해 갖고 부풀어 나 갖고 맛있는 거예요. 누룩의 특징 중에 하나는 부드럽게 한다는 특징이 있죠. 내용물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중동 사람들은 쌀을 먹지 않고 보통 밀이나 보리떡을 먹지, 보리를 먹어요. 근데 반드시 밀이나 보리는, 특히 쌀보다 보리나 밀은 반드시 발효시켜야만이
먹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발효시키지 않고서 그냥 구워버리면은 부스러지고 딱딱하게 되고 먹을 수가 없어요. 먹기도 힘들고 맛도 없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무교절, 즉 유월절 후 무교절 때만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고, 일반적으로는 다 유교병, 누룩을 넣어서 찐 떡이나 빵을 먹고 사는 게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중동 지방의 식습관입니다. 그렇게 누룩이 조금 넣지만 조금 넣어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순간 밤에 자고 일어나 보면은 가루를 부풀하고 수북하게 이렇게, 이게 저 양푼에다가 그 한 3분의 1 정도 반죽을 해놨는데 자고 일어나 보면은 수북해 갖고 우위까지 수북에 이렇게 불뚝 일어나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은 점진적으로 나도 모르게 수북하게 불어난다는 걸 말씀하고, 변화시킨다네, 변화시킨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면은 아브라함 되지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거예요. 강하고 악한 사람들이 선하고 부드러운 사람으로 변화되지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 바울 되는 거예요. 바울은 누구보다도 세상 것을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육체 열매를 추구했던 사람이지요. 게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 다니던 사람이 사울이란 말입니다. 그가 홀딱 변화돼 갖고 기독교를 세상에 선포하는데 가장 공헌한 사람이 바울 사도잖아요. 한번 디모데전서 한번 가볼까요? 자, 신약성경 디모데서 1장 한번 가봅시다. 바울이 어떻게 변화돼 갔는가? 디모데전서 1장 13절 한번 13절. 바울은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찾으셨죠?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으니, 이런 사람이 바울이 15절 시작.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랬던 사울이란 말입니다. 자, 사도행전 7장 가볼까요?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에 여러 번 나오는데 7장 58절 가봅니다. 이게 사울입니다. 이게 바울입니다. 이게 주님 만나기 전에 바울이에요. 58절 자, 여기 지금 스데반을 죽이는데 여기 지금 사울이 같이 있죠. 58절 시작. 성밖으로내 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바로 스데반의 죽음을 찬송하고 함께 옷을 찢고 죽이던 자가 사울이란 말이에요. 8장 3절에 8장 3절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랬던 자가 사울이 9장 가봐요. 9장 1절 2절 9장 1절 2절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우엽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지상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게 사울입니다. 자, 하나 더 사도행전 26장 가봐요. 사도행전 26장에서 바울이 스스로 고백하잖아요. 여기 26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십니다. 9절 시작.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상들에게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두 가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게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이런 사람이 사울이다.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이게 사울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성령을 받기 전에 이렇게 완악하고 포악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란 말입니다. 이런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이 들어가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돼서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자로 변화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유택성 집사님, 이쪽 문을 좀 2개 좀 닫으셔요. 내가 지금 도저히 앞을 볼 수가 없어요. 너무 화내갖고. 이게 바로 누룩 같은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미국인들의 주상이 누군지 알아요? 미국인들의 주상들이 청교도 퓨리탄이거든요. 청교도 정신은 아주 훌륭한 정신입니다. 오늘의 미국이 저렇게 번영하게 된 것도 다름 아닌 청교도들의 신앙과 경건한 행위에서 비롯됐다는 걸 우리는 다 알지요. 그러면은 청교도들의 조상이 누군지 압니까? 청교도의 조상들이. 놀랍게도 청교도의 조상은 해적의 대명사인 바이킹족이라고 그럽니다. 해적들이 바다와도 싸우면서 해적질을 하기 때문에 노를 전능을 비롯해 갖고 매사에 생각을 많이 하고 머리가 대단히 우수한 족속들이, 도둑놈이 아무나 도둑 지르는 거 아니에요. 미련한 놈은 도둑, 사기꾼도 아무나 사기치는 게 아니에요. 사기치려면 상대방보다 훨씬 머리가 좋아야 사기치는 거예요. 요게 바뀌어서 그런 거지. 좋은 쪽으로가 아니라 나쁜 쪽으로 발전돼서 그렇지. 머리가 대단한 거, 이게 바이킹족들, 해적들이 머리가 우수하다는 거예요. 이 머리 좋은 해적들이 우리의 후에 우리가 자손을 낳아야 되는데 어떻게 훌륭한 해적대를 이어갈까? 어쩌면 훌륭한 해적을 만들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여자를 만나야만이 우리 자손들이 번창할까? 생각하다가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훌륭한 자를 택하자. 근데 당시 해적대 주위에는 방탕하고 병이 많아갖고 위험해서 결혼하기가 두렵고, 그래 결혼을 통해서 훌륭한 자식 보기가 걱정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깨끗한 여자가 어디 있느냐? 회의를 했더니 교회 다니는 여자들이 깨끗하니 기독교인 여자들을 붙잡아보자. 그래갖고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기독교의 성들을 막 잡아다가 강제로 결혼을 다 해갖고, 그리고 깨끗하고 좋은 자식을 낳았고 이 해적대 후계를 이어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해적은 그래 아들을 이제 부인들은 집에도 놔두고 애들도 집에 놔두고 해적들은 이제 씨만 뿌려놓고 해적지르러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게 누구예요? 어머니지요. 비록 억지로 끌려가고 해적이 아내 됐지만은 이 아이만은 정말로 신앙으로 키워야겠다는 마음 가지고 성경을 읽어주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면서 깨끗하게 키우느라 온갖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라온 이들이 청교도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약한 여성들이 강제로 끌려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마지못해 살았지만은, 어쩔 수 없이 살았지만은 그들의 신앙이 누룩이 돼갖고,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미국에 영향을 미치고,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고, 할렐루야. 그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이 역사할 때 마침내 그들이 청교도가 되었고, 그 청교도들이 미국의 주상이 되었고, 오늘날 미국은 세계를 이끌어가는 역사의 선봉장이 되었다 생각할 때, 역사의 처음 시작은 울면서 끌려갔던 나약한 여성들이었지만은 그들은 분명한 누룩이었다는 사실이죠. 구약에도 이런 사람 나오잖아요.
시리아의 군대 장관 나아만 장군이 나병 걸려갖고 죽어가고 있을 때 그 집에 포로로 끌려갔던 어린 소녀 하나가 결국은 영향력을 끼쳐서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 앞에서 무릎을 꿇고 치유를 받으면서 선포하잖아요.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다른 제든지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 오직 여호와께만 드리겠나이다. 그러면서 시리아 전체를 다 변화시키는 역사를 누가 해요? 그 작은 종으로 끌려온 소녀 하나를 통해 갖고 가정이 변화되고 가문이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되더라는 사실이에요.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여종이지만은 그 한마디가 가로 서만을 부린 엄청난 누룩 같은 영향을 끼쳤다는 거예요. 장녀와 같았던 마리아가 주님을 만나 최고로 섬기고 주님을 증거하는 증거자가 돼서 오늘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 끼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누룩 같은 복음이라는 거죠. 주님의 제자들 그렇잖아요. 대부분 갈릴리 바다에서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주님을 만나서 성령을 받은 후에 베드로 같은 사람들은 베드로 전후서 성경을 쓰는 엄청난 신학자가 되고 성경학자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할렐루야. 이게 바로 누룩 같은 말씀의 비밀이고 누룩 같은 성령님의 능력이고 누룩 같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누룩은 그냥 밀가루만 반죽해서 빵을 찌면 뻑뻑해서 먹을 수 없는 조금만 들어가면은 순간 버들버들하게 아이고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변화됐디야?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변화됐디야? 아이고 그 사람 참 옛날에 깡패 같아서는 아이고 장로 됐다네. 참나. 제가 신학교를 2번 다니다가 말고 세 번째 1986년 한국 침례신학대학에 들어갔거든요. 신학과 150명, 기독교 교육과 50명, 기독교 교육학과 50명, 종교음악과 50명, 300명이 300명. 그 300명이 지금 침례신문에다가 조성환 목사 신문 내려고 지금 막 돈 모으고 있고 막 그럽니다. 그들이 그래. 조성환 목사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고. 오토바이나 타고 개장사하고 반 건달 같았던 조성환이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예수님 만나 성령 충만함 받으니까 할렐루야. 우리 집내신학대학 3만 명이가 동문 3만 명 중에 지금 제가 40번째 총동창회장이거든요. 3만 명 중에 300명 중에 제가 제일 먼저 교회도 건축했고 제일 먼저 집내교 부흥사회장도 했고 저는 늘 지금도 부흥회 가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내가 잘나서 부흥회 다니고 목사하는 게 아니라 교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쓰신다는 증거로 나는 말씀 전하고 부흥회 다닌다. 맞아요. 지금도 저는 그런 마음이에요.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많이 배워서도 아니고 성령님이 나와 같은 사람도 쓰신다는 증거로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예요. 그게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조 목사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고. 맞아요. 살아계십니다. 나 같은 사람도 변화시켜 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별 볼 일 없던 누룩 같은 조성환이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뻑뻑해서 먹을 수 없는 빵이지만 거기다가 누룩을 조금만 넣으면은 버들버들해서 맛있고 누구나 좋아하는 누구나 다 먹는 부드러운 빵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수법을요 공산당이 쓴다는 걸 아십니까? 공산당들은 어디가나 특별하고 획일적인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공산당은요 어디 가든지 간에 제일 먼저는 게요 타가소를 짓는다는 타가소. 이게 레닌 때부터 공산주의 창시자 레닌 때부터 이 짓을 했다는 거예요. 레닌의 부인은 타가소를 운영했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을 믿는 어린아이들을 타가소에서 다 모아놓고 빵 주기 전에 식탁 앞에 다 모여서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 먹을 수 있는 맛있는 빵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 애들이 눈 감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고 자, 하나님이 빵 주셨나요? 눈 떠보세요. 보면 빵이 있어 없어요? 아무것도 없네. 여러분, 하나님은 빵 안 주지요. 여러분 이제 레닌에게 빵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럼 눈 감고 아이고 레닌이요 빵 레닌 막 기도하고 이제 눈 떠보세요. 빵 있네. 레닌이 빵 줬네. 그럼 우스운 얘기 같고 그게 사기극이에요. 이게 공산당에 사기치는 거예요. 공산당은 순 사기입니다. 공산당은 거짓말만 하는 거예요. 앞뒤가 다른 거예요. 여기 가면 이 얘기, 저기 가면 저 얘기잖아요. 어제 한 얘기, 오늘 한 얘기 다른 거예요. 이게 공산주의예요. 이게 사회주의예요. 그래요. 레닌이 빵 줬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그때부터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레닌은 빵 준다. 레닌이 살려준다. 레닌이 먹여준다. 레닌이 우리 하나님이다. 이렇게 바뀐 거. 이게 공산당이에요. 우리나라 남북에 남을 때도요. 북측 대표가 우리나라가 북한에 갔을 제일 먼저 어디 데리고 갔는데 타가소 구경시켰잖아요. 타가소. 그들이 한국 나와서 타가소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고. 응? 이게 공산당에 쓰는 누룩비유, 누룩수법입니다.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애들인데 저 애들이 저 어린애들이 강민이 같은 애들 저 온유 같은 애 저렇게 두루놓 있는 것 같아도요. 두루놓 갖고도 꿈에서도 다 말씀 듣습니다. 꿈에서도 다 꿈에서 부흥해도 해요. 이걸 우리보다 사실은 역사적으로 가톨릭이 그래. 천주교회는요. 그래서 이 유치원이 천주교에 많은 거예요. 고아원이 천주교에서 옛날 우리나라도 고아원을 막 세운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7살 전에 천주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7살 전에만 천주님께 바쳐놓으면은 그 아이는 평생을 천주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예수 믿던 사람들이 지금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1천만 기독교인이 있다는 게 대부분 어려서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30년 40년 떠나갔다가도 다시 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지금 어떠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가 기독교가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역이 이 사역인 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 투자해야 돼요. 이게 지금 심각합니다. 우리부터도요. 우리부터도 심각해요. 1000명 되는 교회 어린아이들이 몇 명이세요 지금요? 1000명 되는 작년 1000명이면 어린아이들이 2000명 3000명 돼야 돼요. 100명 되는 교회 어린아이들이요 200명 300명 몰려야 되는데 100명 모이는 교회 어린아이들이 10명밖에 더 되냐는 말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도요. 지금요 사실은 주일학교 사역자, 중고등부 사역자, 유능한 사역자 지금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전문 사역자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정말 어린아이들에서 목숨을 걸고 사역하는 청소년 사역자, 어린이 사역자 달라고 장민 입사님 기도해요. 유태서 입사님, 김영수 집사님 기도. 이게 기도해야 돼요. 정말 그도 홀딱 뒤집어 놓는. 옛날에 우리 우경식 전사를 지금 독일 가 선교사는데 토요일날 주일날 되면 애들하고 막 반바지 입고 천사가 허구한 날 볼 차려 다니고 막 저녁에 와갖고 홀딱 벗고 애들하고 목욕하고 밤새 부흥회하고 막 그러니까 막 주일하고 확 부흥하는 거거든요. 이런 사역자들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 미래는요 장로님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세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응? 진짜 이거 기도해야 될 일입니다. 진짜 다음 세대, 청년 세대도 중요하지만요. 청년 세대만 해도요 잘 안 받아들입니다. 진짜 어린아이들에게 투자해야 돼요. 그들에게. 우리 여러분들 가정에서요 대부분 가정에 돈이 어디로 가게 돈들이 애들 다 교육비로 다 나가잖아요. 교회도 그래야 돼요. 사실요. 지금 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도 지금 선교하지만요. 어떤 때는요 정신이 그것도 해야지 안 하면 안 됩니다. 지금도 아프리카라든지 필리핀, 베트남 같은 데 선교비 보내면은 어린이 사역 하는 선교사님들은요 어린아이들 수백 수천 명씩 데리고 사역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나라들 중에 우리나라 지금 심각합니다. 지금 이 사역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옛날 부흥사들은요
오관성 목사님, 김충기 목사님부터 했죠. 어린이 부흥사들 했거든요. 어린이 부흥사들이 어른 부흥사 됐거든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이 어린이를 위해서. 정말 어린이 사역자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목사님은 이미 어린이 사역이 안 되니까 이런 마음만 있죠. 마음만 있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어린이를 위해서 설교도 참 어린이에 맞는 설교할 수 있고 그들과 함께 살 수 있는 사역자들로 기도해 주셔요. 그 주일학교 학생들이 정말 부흥돼야 미래가 있는 앞으로 어떻게 올 거냐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올 거냐는 얘기예요. 10년 후에 과연 10년 후에도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철야 드리고 주일 밤 예배 지금 다 없어졌으면 전국이 다 없어졌어요. 100교회 중에 한두 교회 드리는 거지. 우리 교회는 주일 밤 예배 하는데 한두 교회 합니다. 한두 교회. 앞으로 주일 밤 예배 없어집니다. 오후 예배로 돌렸다가 오후 예배 형식적으로 다 하는 거지. 이게 무슨 예배입니까? 사실 밥 먹고 그러다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요. 수요일 예배 주일날 딱 한 번 드리는 교회들이 절반 넘습니다. 절반이 지금이에요. 절반 넘는 교회 새벽 예배 안 해요. 수요일 예배 금요일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금 새벽 예배 몇 명 나옵니까? 우리 앞으로 10년 후에 새벽 예배 있을 것 같아요? 있겠어요? 지금 나오는 장로님, 권사님들 몇 분 나오는데 지금 목사님 다음 세대에 누가 어떤 목사가 와서 새벽 예배 인도하겠어요? 지금 몸부림치고 있지만 사실 저도 이거 여러분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돼요. 그 교회가 뭘 그 껍데기고 주일날 하루 이거 예배 드리려고 이 엄청난 수십억 수백억 어떤 교회는 수천억까지 되어가 교회 지어놓고 주일날 한 번씩 예배 드리고 다 문 닫아놓고 이거 기도해야 됩니다. 뭘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어린이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투자해야 되고 이게 진짜 여러분 김영순 집사님, 장민희 집사님, 우리 주일학교 부장 집사님들 제가 수시로 전화하잖아요. 애들을 돈 좀 써라. 애들을 위해서. 그 돈 써 그냥 쓰라는 게 아니고 계획을 하라는 말입니다. 애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계획을 해서 돈을 타가라는 얘기예요. 그냥 돈을 계획표만 세우지 말고 도대체 우리가 무엇 해갖고 우리 애들을 모이고 애들 모여야지요. 지금 애들이 모이는 게 얼게임방 가봐요. 지금 운동장 가봐요. 바글바글 하는데 우리 왜 예배를 안 드립니까? 애들 드리고서. 전사님이랑. 응? 그럴 것 같으면 그만둬야지 뭐 하려고 해요. 전사가. 응? 돈을 얼마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라 뭘 위해서 얼마를 쓰게 해달라. 그러고서 타가야 됩니다. 그게 능력 있는 사역자들인 거예요. 부장집사님들 돈 타가요. 교회에서 제발 좀. 주일학교에서 애들 돈 타가라고. 돈 타가. 간식비 타가고 애들 위해서 타가란 말입니다. 응? 여름에 선교지 데리고 가고 겨울에 선교지 데리고 가잖아. 돈 준다고 교회에서. 우리 애들인데 우리 애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우리 교회 미래. 우리 애들 데리고서요 아프리카도 가고 선교지 갔다 오란 말입니다. 한 주간씩 열흘씩 데리고서 축구하는 데만 데리고 다니지 말고 축구도 어떻게 될 줄 알고요. 응? 그것도 주님이 지지해 주자 붙잡으잖아. 아무 소용 없어요. 주님 없이 잘 돼서 뭐 하려고 그래. 깡패 되려고요. 응? 이거를 위해서 우리 정말 권사님들 기도해야 돼. 장로님들 기도하고요. 응? 우리가 정말 어렵게 해서 헌금 드리는 거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를 잘 세워나가야 그들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고 앞으로 한국교회 세계 선교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천주교에서 하고 있잖아요. 천주교에서는. 예? 우리도 마찬가지 이거 해야 됩니다. 이때 다 이때, 응? 이때 이게 바로 누룩 같은 사역을 하는 거예요. 누룩 같은 사역을. 누룩은 작은 양이라도 다 지금은 더 합니다. 지금은요 부모님들이 다 아이들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응?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요 누룩이 아주 적은 양이라도요 누룩은 그 사람의 온 인격을 변화시키고 온 가정을 변화시키고 누구를 만나든지 퍼져나가고 이게 누룩인 거. 누룩. 응? 누룩.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누룩. 정말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모신 사람이라면 나를 통해서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가정도 변화되고. 저 인도에 파송된 선교사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원주민 청년 하나 붙들고 돈을 얼마든지 줄 테니까 당신 나라 말 좀 배우게 해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많이 선교사들이 써요. 중국 같은 데서도. 애들을 한국말 가르쳐 준다고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그래도 청년이 그러더라고. 못 가르쳐 주겠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냐면 교회 다니지 않고 예수 믿으러 안 올 테니까 말만 가르쳐 달라고. 그러면 돈 주겠다고 그러니까 청년이, 내가 당신이 우리 말 가르치다 보면은 내가 당신 때문에 예수 믿게 되고 교회 다니게 될 텐데 할 수 없다고. 만나지도 말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가르치다 보면은 복음은 그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로 누룩 같은 믿음을 가진, 누룩 같은 복음을 가진 성도 함께 있는 사람에는 함께 있는 사람도 역시 변화돼 나가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변화되는 역사가 누룩이고 또 하나는 양쪽으로도 부풀리는 작용하잖아요. 한 줌의 누룩이 여기 지금 가로 서마를 부풀게 한 것처럼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은 내가 변화되고 내 가정이 변하고 내 삶이 변화되고 다 변한, 진짜로. 할렐루야. 오늘날 기독교 보셔요. 120문도로 시작된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온 유다로, 사마리아로, 온 세계로 퍼져갔고,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아까 사도행전 26장 29절에서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사실은 기도가 이겁니다. 우리 가정이, 내가 아는 사람들이 나와 같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에라도 나처럼 되세요 그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애들 붙들고 너는 나처럼 살아라, 나처럼 살아라, 나처럼 살아라, 제발 나처럼 살지 말아라 그러면 되겠냐는 얘기요. 제발 넌 나처럼 살지 말아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같이 살아서 무화과느냐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은 목사가 되어라. 다 같은 목사가, 다 같은 장로가 되어라. 세상 살이는 부르더라도 예수 믿는 거 하나만큼은, 영적인 거 하나만큼은 아들아 아버지처럼 살아라, 어머니처럼 살아라. 이럴 수 있는 게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진짜 전도는 이게 전도지요. 당신도 예수 믿는 나와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나처럼 교회 나와서 나같이 사세요. 내가 믿는 예수도, 예수를 당신도 믿고, 내가 구원받으니 당신도 구원받고, 내가 복받으니 당신도 복받으시고, 이게 사실은 전도의 내용이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아멘. 이게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의 기록을 보면은요, 공통점 하나 가운데 기독교는 연병 같다는 거예요. 연병. 앞에다 전자만 전염병이잖아요. 대원군 시절에도 기독교를 뿌리 뽑기 위해서 가전애를 썼던 거예요. 예수쟁이를 이대로 놔두면은 연병처럼 번성해 나간다는 거예요. 연병처럼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누룩의 역사입니다. 이 바울은 그 기도잖아요. 바울은 제발 이 연병에 걸렸으면 좋겠다. 나처럼. 소리 소문 없이 다 나처럼 다 예수 믿고 변화됐으면 좋겠다. 이거는 참, 이게 누룩의 역사, 이게 복음의 역사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북한 전도할 때 고무풍선에다 전도지 넣어갖고 띄우잖아요. 전도지. 그럼 전도지 넣어 띄우면은 북한 쪽에 가고 바람 불어가고 탁 터지면은 전도지 한 장, 거기에 10,000장의 전도지를 뿌렸는데 그 한 장 전도지를 보는 거예요. 한 장 전도지. 때로는 여행자들에게 돈을 주면서 가방 속에다가 전도지를 넣어 갖고 가라고 그러는 거지. 그건 뭐 사진 찍힐 일도 없으니까. 그 전도지를 갖다가 그냥 버렸는데 그게 누군가 한 사람에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단체 있잖아요. 기도원 협회.
거기는 꼭 복음자 성경 어느 나라 호텔 가면 다 성경책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시편과 신약 성경이 다 비치되어 있어요. 그 호텔을 들어온 사람이 사업상 고민하다가 좌절하던 사람이 그 성경 읽고 용기를 얻고, 자살을 꾀던 사람이 성경 읽고 용기를 얻고 주님 만나고 이거 하라고 그냥 나도 그 성경을 호텔 방방마다 다 무료로 넣는 거예요. 10,000권을 넣는데 한 사람만 변화돼도 성도 온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주일 오후마다 우리 장로님들 복음전 전도지 돌리러 다니고 마스크 돌리고 하는데 다른 게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다 꼭 복음을 넣어가고 복음이 들어가야 돼. 한 절에 복음이 들어가야 그 마스크를 1,000명이 받아갖고 한 명만, 아니 10,000명이 받아 한 명만 변화되더라도 그 한 명이 누룩같이 1,000명을 10,000명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누룩같은 복음의 능력이고 역사라는 사실이에요. 우린 이 일하는 게 교회고 이 일하는 게 성도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세미리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룩같이 주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내가 받고 내가 먼저 변화되고, 정말 우리는요 그까짓 거지 말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나 하나를 통해 갖고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내 가정이 내 이웃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내가 되게 하려고. 여러분들이는 헌금 예물들이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그 예물들이 정말 누룩같이 기도와 헌금 드릴 때마다 그 기도하면서 드리셔요. 주님, 이 적은 물질이지만 이 적은 물질이 누룩같이 부풀고 누룩같이 퍼져나가서 전 세계의 선교에 쓰임받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 붙들고 여러분들 기도해, 권사님들 기도해 주셔요. 옛날에는요 다 권사님들이요 주일학교 청년들 다 붙들고요 영적인 양자 삼아갖고 다, 옛날 목사님들은요 다 우리 세대는 별로 없는데 우리 바로 몇 살 더 먹은 목사님들만 해도요 그때 권사님들은요 주일학교 똘똘한 강민이 같은 애들이 돼 있으면 다 기도해 줬어요. 기도의 어머니 돼갖고 다 기도해 주면서 그 아이들이 커서 목사님이 되고 지도자가 되고. 그러니까 그 옛날 목사님들은 간증하잖아요. 나는 옛날 기도하는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줘갖고 내가 오늘날 목사가 되고 부흥사가 되고 이렇게 내가 장로가 되고 자랑했거든요. 간증했거든요.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온유나 하람이는요 금요철에 나옵니다. 우리 온유 하람이는요 매주 금요철에 나와요. 응? 기도해야 됩니다. 그네들 붙들고. 강민이 하나가요 하준이 하나가요 어떻게 변화될지 알아요. 진짜로 국가대표 선수 돼봐. 축구선수 그 아이 하나가요 교회 하나를 세우고 열을 세울 수 있고 100을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 정말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해요.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어린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도 이런 아이들이 있다는 게 지금 교회에 있다는 게 감사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이런 누룩같은 교회가 되게 달라고 우리 한번 성령 하나님 찬송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이런 누룩같은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아이들 되게 해달라고 통성을 한번 간절히 기도하십시다.